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 없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고 또 살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장 3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앞에 2장 3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32절에 있고요. 오늘 본문의 3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죠. 5장 32절에도 있습니다. 10장 39절에도 있습니다. 10장 41절에 13장 31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장 이후부터는 1차, 2차, 3차 또 4차 로마로 끌려가는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죠? 땅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모습,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인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지를 오늘 3장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바로 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전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었는데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워서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침을 받은 병자는 날마다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려 40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병자가 바로 이 나은 안전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일어서더니 걷고 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구경하고 안진뱅이도 확인하고 이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해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경이로운 눈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 둘은 스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고 있고, 11절 말씀에 비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어떻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자, 근데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안진뱅이 일으켰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는 거냐고 이걸 물었잖아요.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내가 능력을 나타냈다, 이런 힘이 나이, 이런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 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를 베드로는 구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구약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안치맥에 일어난 이 이적을 경험하고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유월절도 지나고, 그죠? 이게 오순절 명절도 지나면서 그렇게 계속 또 남아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열심이, 그들의 삶의 열정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이런 열심히 했던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죠.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지만 정작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회개할 것을,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병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그 구원의 부활의 영생, 이것들을 바라보라. 그 십자가로 나오라. 베드로는 이 구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며 일단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며 나누어주며 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긴 그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또 소개하는, 알리며 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고 또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을문화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이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